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좌우에 어떤 분이 오셨는가 서로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맹세로 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나서 자신이 죽은 자로 여기며 사는 것이지 거듭나기 전에 무슨 수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죽은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 지파는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맹세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맹세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의 맹세로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맹세는 믿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맹세만은 변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고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있어서 그렇게 바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천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로 보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면 얼마나 분명하고 완전하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 성취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맹세와 성취를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반차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냐면 족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론의 족보에 쭉 달려있는 제사장들은 인간들의 땅의 제사장들이죠. 자,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데 그 반차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이 땅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지금 여기서 부정이 되어 있고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예수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실체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자기부터 먼저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랬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죽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imitation이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도의 의도는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의 그 직분보다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이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은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의 직분처럼 어떤 나이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서 두 다른 직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유대의 기록을 보면은요, 초대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주후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대제사장 수가 83명이나 됐어요. 솔로몬 이전 상막에서는 13명이 됐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에서 섬긴 대제사장 수가 18명.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에 섬긴 대제사장 수가 65명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수가 참 많은 이유는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분도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대신하는 그 사람들처럼 죽음에 복종하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뿐이에요. 그분들도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예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 제사장 직분의 본질을 보여주셨어요. 또 영원한 제사장이 앞으로 올 것이다. 자, 그것을 또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이 죽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죽어야 된다. 신명기 20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른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른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죽음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죽어요.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주 그 직분의 그 수행을 방해하던 그 온전치 못함을 그 직분에게 주어진 것으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면은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것은 죄의 싹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땅의 제사장들은요, 온전치 못한 자들이었고 약점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가진 자들이 진짜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속 이어서 계승을 합니다. 육의 흐청을 따라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그냥 하나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이 땅의 것, 육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 의해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 땅에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 간구한다. 자, 이런 단어가 말할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잘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자, 이런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간구를 간구하라라고 할 때 그 간구를 쓰는 의미입니까? 어떤 간구를 해야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간구가 무엇입니까? 보통 볼 때요, 우리가 단어들이 나올 때 그 원어들을 리서치해 보면 많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을 하는데 이 한자어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참 의미가 대단하게 성경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요, 간구할 때 그 간자가 어떤 간자예요? 방패간이에요. 그리고 구는 뭐냐면 구할 구.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화살이나 창이 이렇게 날라올 때 그걸 막아서서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라고 구하는 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이 먼저 전제되는 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간구가 정확하게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예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오해를 하실 분들이 계셔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런 가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가정들을 보면은요, 집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면은 이렇게 쉽게 들리는 그런 동네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데 옛날 부모님 중에서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거하게 취하게 들어온 그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자기가 억눌렸던 모든 화풀이를 가족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만만한 자기 아들들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때리는 것이죠. 그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바로 막아서서 왜 아이를 때리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 뭐 이러잖아요. 덤비잖아요. 나를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아이가 맞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가 때리는 폭력을 대신 맞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나 엄마는 자신이 이렇게 맞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바로 커버합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서서 맞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기도만 하는 것이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간구를 하는, 자기의 희생을 근거해서 우리를 거저 살려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에 여러분과 우리의 이름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그냥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올려서 그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이는 아이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걔가 좀 공부를 좀 못해도 사고 뭉치라도 그 아이는 내 아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자녀들은. 22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사도는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지금까지 언급해왔던 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본때에 대한 선언이 먼저 있었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그 전체를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셨다! 라고 확증하죠.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보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증은
마땅히 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의무를 감당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 보증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땅한 의무를 감당할 수 없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전혀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정말 부정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자를 위해서 보증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의 언약은 레위 제사 직분을 수단으로 행했지만요, 그러나 더 좋은 언약,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시행이 된 거예요. 2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제사장으로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항상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주어진 그 은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같은 확신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있어요. 마치 불쌍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에게 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복음이, 말씀이 진짜 내게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이 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시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대의 마지막은 곧 옵니다. 이미 세계 도처에서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런 징조를 보고서도요 자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별 관심도 없이 살아갑니다. 자연히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이 사라져도 사람들은 말세의 징후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두어들이고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고 들리지 않습니까?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수에 딱 차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없으면요 여러분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이러한 절박감이 나에게서 회복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발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가게 해주시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생명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고 가면 오늘 내가 한 일 다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하루 종일 나의 신앙이 진짜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시면서 애를 쓰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아론의 반사, 율법은 부정되고 왜 은혜여야만 한가? 왜 멜기세덱의 반차?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분에게 그냥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는가? 왜 내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가? 왜 하나님은 땅과 흙을 저주해놓고 우리를 왜 이 땅에서 흙처럼 놔두고 계시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리고 이 땅 저주받은 땅에서 이 흙으로 만들어낸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내 노력으로 성취했다고 내가 드린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릴 것인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흙에서 만들어낸 내 정성껏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또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들이는 전적인 의존이기도 해요.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저라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은 앞서 설명한 것 같죠.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시니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분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아주 비천함에도 처하셨지만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는 대놓고 산 제사로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번에 드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한돈에 드려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분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이미 얻은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